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전에 한번 여호수아서를 좀 다루면서 정복 전쟁에 대한 관점으로,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주제인 기도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여호수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귀한 일을 완수한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업적들, 그가 행했던 과업들을 빼놓고 그의 인간됨을 보고 그의 성품을 좀 본다면 여호수아는 그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정말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도하기보다는 조용히 따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고요. 누군가에게 수종드는 자의 모습이 더 어울리는 옷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단어들이었죠? 여호수아 앞에 붙은 단어는 수종자 혹은 부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자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보시면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 찾아봤어요. 새 번역에는 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관이라는 의미는 군인들에서 사용하는 이제 군대에 쓰는 의미죠. 단어이죠. 그래서 지도자, 지휘관이 있으면 옆에서 보조해주고 발을 맞춰주는 부관이 존재하겠죠. 영어 성경으로도 봤어요. NIV를 보니까 aid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aid는 보좌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는 이 세 구절, 앞에 보셨던 세 구절이 다 똑같은 단어인 샤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늘 여호수아 앞에는 따라 붙었던 수식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볼 때에 그는 늘 누군가를 돕고 옆에서 조력해주는 모습이 훨씬 더 그에게 가까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져서 보고가 각기 다르게 올라왔었죠. 10명은 두렵다, 취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강하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동시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긴장감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을 꺼내고, 보시는 말씀처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취하러 올라가자, 이런 진취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들을 나열할 때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기의 상황에 갈렙이 먼저 뛰쳐나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갈렙의 급한 성품, 여러분 갈렙의 성품이 급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갈렙의 성품이 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는 주로 뒤에서 좀 조용히 조력하고 기다리고 그런 모습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이제 6절로 넘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뒤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뒤바뀌어진 순서 가운데서 이제 민수기 14장 8절로 가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식 밖의 기도였어요. 상식을 벗어난 기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상식 밖의 기도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연한 기도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이미 그렇게 고백하시는 기도인데 제가 왜 이 고백을 상식을 벗어난 기도라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고백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는다면 그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늘 2인자의 자리에 있었고 모세를 조력하는 수종자로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모세를 저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아는 상황인 거예요. 막상 출애굽해서 나와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고난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읽으셨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겠는데요.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앞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지만 가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죠?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회막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도 찾아가는 장소, 그러한 회막의 장소를 만들고 회막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나온 본문이 조금 전 읽으신 33장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시선을 옮겨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남아서 뭘 했는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더라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여호수아 앞에 붙어 다니던 수식어처럼 그는 수종자였기에 모세가 다녀간 자리를 정리했을 수도 있겠고, 회막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봤을 수도 있겠지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33장 11절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회막에 남아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때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문 옆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모세의 또 다른 조력자 아론과 너무 비교가 돼요. 32장에 나온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의 초반부를 보시죠. 32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죠? 여전히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그때 아론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온 것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고백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아론의 판단, 모세의 조력자인 아론의 얄팍한 신앙, 깊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론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앞에 그 회막문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이죠. 올해 제가 벌써 이제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저의 시계로는 3년 차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울이 되지 말라. 사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누구처럼 하라는 거죠?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처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인정한 거죠. 나는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정말 다윗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내가 다윗처럼은 되지 못해도 여호수아처럼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성향도 여호수아의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앞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이크 드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실 제에게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저를 임신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면서 저는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 모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나는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나에게 어울리는 숫자는 1이 아니라 2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왔었어요. 저는 누구를 도와주는 게 좋고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조력해주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순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이제 세상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력자로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게 하고 5가 되게 하고 10이 되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 부목사의 위치에 있었고 조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수종자였고 부관이었거든요. 제가 막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도 조력자의 역할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 주셨음을 제 안에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그런 저에게 생각을 하나님 바꿔 주셨어요. 저는 여전히 부관이에요. 여전히 저는 수종자이고 여전히 저는 조력자입니다. 누구를 돕는 조력자가 된 것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전히 나는 조력자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빨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회막에 남아있던 여호수아는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볼 때 그 자리에 남아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까이서 항상 지켜보았던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회막문에 오랜 시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회막문에 남아있던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응답되는 기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에 구약 성경, 그것도 모세 오경,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지는 그 어려운 율법의 시대 가운데 고백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막문 안에 그가 꾸준히 엎드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회막문에 남아있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아멘이 작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교회에 계속 할 일도 없는데 오래 머무세요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전날 늦게까지 일하시고 늦게 퇴근하셔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일단 새벽에는 잠을 푹 자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출근 시간을 조금 당기셔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 계속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세요. 우리 교회 본당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꺼져 있지만 항상 기도할 수 있게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평일 한낮에 혹은 저녁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면 여기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저는 바로 여호수아가 회막문 앞에 남아있던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문 옆에 남아 계셔서, 앉아 계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기브온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세상의 관점 그리고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싶은 것인데, 여리고성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함락할 수 없는 불가능이었죠.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럼 아이성은요? 아이성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성읍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교만을 행하였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기브온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기브온 성읍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속임수의 전략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인 전쟁입니다. 제가 전쟁이라고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과 싸우려는 아모리 족속 5왕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게 됐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장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 아모리 5왕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은 아직 시작될 필요가 없는 싸움, 어쩌면 불필요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더라면요, 기브온에게 이스라엘이 속지만 않았더라면, 기브온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지 않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속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기브온은 뭘 요청하고 있냐면요, 1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의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큰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였죠? 진멸해야 할, 쫓아내야 할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죄악의 당사자인 기브온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수를 만회할 좋은 찬스 아닌가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10장 5절에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모리의 5왕들이 군대를 다 끌고 올라와 기브온과 대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진을 맞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고 하자는 명목은 뭐냐면, 원래 기브온 성읍이 약한 성읍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강한 성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기 때문에 이 5왕들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가나안의 그 여러 성읍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죠. 우리가 싸울 필요 없고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겠다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어부지리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나중에 가서 그들을 진멸해 버려도 되는, 남아있는 과업, 진행 중인 과업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정말 좋은 찬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갈팡질팡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고백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고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열심히 구글에서 사진을 뒤져서 좀 필요한 사진 3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위치를 제가 이제 확인해서 여러분께 표시해 드리는 거고요. 어디인지 좀 아시겠죠? 길갈에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와서 길갈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성 물리치고 길갈에 머무는 동안에 기브온에서 이제 화친을 맺었고 기브온에 다섯 왕들이 쳐들어 올라와서 도와주러 가는 것인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길갈이 어디인지 표시해 주시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38km래요. 우리 군대 가면 행군할 때 뭐 요 정도 코스를 주로 행군을 하죠. 쉽지 않거든요, 행군이. 이 긴 거리를 걸어 올라가야 하는 이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거리가 길었던 것이 아니고요, 38km라는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길갈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평지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산지예요. 더 정확하게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 사진은 여리고성을 검색하면 나와요. 여리고성 바로 옆이 길갈이기 때문에 같은 지대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러한 산 위에 있어요. 기브온도 이러한 산 위에 있는 산지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런 산 올라가기를 여호수아가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싸우고 나는 결과만 취하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상식을 벗어난 기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입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언약에 의거해서 언약을 따라 마땅히 원군을 가고 마땅히 대신 싸워줘야 함을 지켰던 것이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을 여호수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이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이 38km나 되는 거리를, 그 오르막 산지를, 그 험한 길을 밤새도록 달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을 가서 도와준 이 전쟁의 한 장면 가운데 또 하나 사이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 살인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을 벌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기꺼이 그들 편에 서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의 한 장면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브온 족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건으로 그 십자가에 드려진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영적 제사가 영원히 취소되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기브온 성읍이라는 것이, 내가 바로 기브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상식 받기 기도는 그래서 이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온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밤새도록 달려 올라가 그들과 병기를 맞대었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올라갔더니 언약에 의거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올라갔더니 아모리 5왕이 그들에게 패배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냥 단순히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이겨서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데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5왕과 군대들이 도망하던 비탈길에서 심지어 여호와의 우박이 쏟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우박에 맞은 자가 그렇게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참 우리 하나님이 숨기고 싶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숨김없이 마치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보여주시려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밤새 올라가 이렇게 수고롭게 싸워서 그들이 이겼는데 왜 하나님 뜬금없이 우박을 내리셔서 더 많은 이들이 우박에 죽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싸우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그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방을 여러분 기다리시면 되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래서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상식 밖의 고백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생각하겠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이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풀어 설명한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 태양이 저물지 않는 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해가 저물면 전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가 저물면 더 이상 쫓아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왜 상식 밖의 기도가 되냐면 처음 보셨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첫 번째 상식 밖의 기도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서 여호수아가 고백했습니다. 태양아 달아.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위에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는 고백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멈추어라 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른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두 고백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향해 외쳤던 소리 같아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틀을 깨뜨리셔서 상식 밖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식을 벗어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또 하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적군들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초반부를 보면 유난히 왕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것이 다 왕이에요. 왕 다 얘기하죠. 이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왕들이 군림해서 내가 왕이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왕들의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왕,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 그 어떤 것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왕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상식 밖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상식을 벗어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의 왕들은 머리를 들지어다. 왜죠? 진짜 왕이 들어오시니까요. 진짜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너희 문들은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우리 두 손을 더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식 가운데 가두어졌던 기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깨트려서 상식을 벗어난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회막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
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문들은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영광의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왕께 만세를 외치며 우리의 주님만이 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시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그러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 찬송의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다스리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오늘도 아뢰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식을 벗어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오직 유일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상식을 벗어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빚값 주고 사신 이 귀한 열방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